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죠. 덕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는 이해력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란 주 예수께 붙들려 그분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분의 통제를 받는 행위가 절제입니다.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환난에 직면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말씀을 지키며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교우들 간의 사랑으로 은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도의 품격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형제 우애의 연장선에서 이 사랑을 접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에서 형제 우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제 요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10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애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형제 우애이죠. 또한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사를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며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온전하게 나누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은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은사관 때문에 이 은사의 어떤 높음과 낮음,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은사는 덜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좋은 은사,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교만하고 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꼭 또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내가 미약하다 판단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관 때문에 그렇죠. 이 잘못된 은사관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하나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좋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 사랑의 특징을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다른 은사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들은 소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는 소음이 되고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과 믿음과 이런 비밀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죠.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의 이 구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두 번째 특징, 바로 사랑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어야 되고, 성내지 아니어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늘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또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무례히 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화날 일이 있을 때 늘 성을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애언,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할 때가 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애언과 방언, 이런 모든 은사들이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패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온전하고 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전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다 거울을 보고 사시지만 거울을 보면 요즘 거울은 다 선명하죠.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쓰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과 달라요. 그때 거울은 바위나 돌을 갈아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유리의 수은과 이 주석막을 이렇게 깔아서 우리가 이 거울로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금속이나 바위를 갈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거울이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미하게 얼굴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거나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붙어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때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뚜렷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미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텐데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비결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비결,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 사랑의 본질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전도의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전도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붙어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들은 이것을 자꾸 막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이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들, 여러분, 그건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느 때가 되면 다 그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등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되면 이 평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젠더 갈등도 있고 남녀 평등의 문제, 이런 가지 갈등들이 우리 민족 안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평, 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등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좀 배우고 못 배우고는 사실 어릴 적 일이라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어디서 막 들은 얘기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이야기지, 40대가 되면요, 다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는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50대가 되면 주름이 생기고 우리 남자분들 배 많이 나오면서 외모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데 그렇게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바로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찾아오냐면 성의 평등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60대가 되면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순해지고 또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대가 되면 남녀가 이게 몸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70대가 되면 노쇠화되지 않습니까? 몸이 노쇠화되니까 누가 건강한지 안 그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대가 되면 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먹고 싶은 게 많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우리의 몸이 더 노쇠화돼서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또 돈이 많아도 잘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80대에 찾아오는 재물의 평준화예요.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90대가 돼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거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90대가 되면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거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평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다 평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거나 이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느 때가 되면 다 평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건강, 외모, 재물,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안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이것이 다 필요하고 꼭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1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1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이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완전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사랑이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영역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또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사랑을 요구할까요? 왜 인간에게 신적인 사랑을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절대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우리들처럼 고난을 겪었고 배고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슬픔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인간인 우리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만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이 형제 우애까지 이르는 이 은사를 보완해주고 이 은사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은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도의 진정한 품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삶, 성도의 고상한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